자,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불의 축사에 기름 부으심으로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눌리고 갇히고 포로된 영혼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디서 축사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축사하는 교회 가서 받았더니 역시나 결과가 안 나타나, 열매가 없어요. 그 순간은 귀신 나가는 것 같은데 삶을 돌아보면 똑같아. 근데 저는 그거를 수도 없는 시간을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열매를 원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해요. 강한 자를 치려면 악착같이 해야 돼요. 악착같이 해야지 한 영혼을 살립니다. 저는 그 사명을 타고났어요.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불의 축사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사할 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어둠을 쫓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강한 자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름 부어 주셨고 듣는 자가 깨닫는 은혜로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옴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뭔가 모르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어둠에 잡혀 있고 놀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이들을 해방을 시켜야 돼요. 저는 오래전부터 정말 철저한 가운데 훈련 받았어요. 제가 올해로 따지면 한 18년 정도 돼요. 이 축사 사역을 한 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사에 불을 주셨고 축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권능의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누구보다도 산기도도 많이 했고 개인기도도 많이 했고, 그 왜 이렇게 많이 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사 사역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기름 부음 사역을 하고 불 사역을 해도 가장 꽃은 뭐냐면 축사 사역이에요. 우리가 안에가 어둠이 있고 더러우면 이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컵에다가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그 물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깨끗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들 말씀에 많이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축사 사역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를 해봤습니다. 1번은 영혼육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하면 자기가 자가 축사를 하고 해도 안 돼. 왜? 그 안에는 간단한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혈통으로 들어온 죄로 들어온 불법자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로 들어온 어둠들, 우리도 모르게 지은 모든 죄로 들어온 통로로 열려서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침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도 그래도 우리 안에 항상 늘 눌리고 갇히고 포로된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혼육을 먼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사의 불을 던지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어떤 어둠이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해요. 남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려고 마음만 가져도 미워.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이렇게 조종하고 나를 갖다가 누르는 그런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축사의 불이 필요합니다. 자, 어제서부터 축사의 불을 지금 주님께서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이 불을 일주일만 부어봐라. 어떤 누구도 강한 축사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축사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시고 계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정에 내 자녀들을 게임 중독, 또 인터넷 중독, 유튜브 중독 많은 이 시대예요.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불로 그 안에 어둠아 쫓아낸다며 서로가 화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사의 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9가지 은사 중에 축사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능력 행함에서 축사의 불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축사의 불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영혼육의 묶임에서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사의 불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강한 자의 집을 치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회복도 여러분들 실질적인 주인공이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거를 제가 내세우질 않아요. 그냥 이러한 모든 축사의 불로 여러분들 해방시키신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인 저는 단지 입술과 손과 몸만 빌려드렸을 뿐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이거를 크게 내세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왜 축사 사역의 목적이 생겼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무기인 축사의 무기를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좀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영혼 육이 강건해진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회복됐잖아요. 그죠? 많이 회복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축사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이가 너무나 잘 돼. 축사를 했어. 쫓아냈어. 근데 전이가 되는 걸 많이 제가 보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또 기름 부음 받고 하면 전이에 대해서 탈퇴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인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죠. 바로바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우리 실로암에 속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축사 사역으로 인한 치유. 자, 축사 사역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반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일반 병 고치는 은사도 당연히 있고 또 악한 영으로 인해서 어둠의 영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잖아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따로 병도 지병도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병도 있지만 악한 어둠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들 또 각종 여러 가지 질병들도 많은 어둠의 영이 함께 있더라 이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자,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면서 치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드러나면서 치유가 반드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질병은 반드시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를 해서 몰아내야 다른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는 멀쩡한데 기도 딱 들어가면 우울증은 기본이고 강박증, 공황장애, 조울증에, 조현병에 되게 많아요. 이 시대는요. 그래서 그런 어둠의 영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정신질환 하나님 반드시 앉혀서 하게 해요. 일어나 앉혀서. 주님이 줄줄줄 얘기해요. 이 사람 무슨 병이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막 여기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 완전히 전신을 흔들어서 지금 사역하는 걸로 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을 사역하게 하시고 수많은 시간을 열매를 알게 하시고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삶에까지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역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앞서는 죄종이 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자, 네 번째는 정서 불안도 어둠의 영이 우리를 안에 공격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미움, 분노, 염려, 또 걱정, 근심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 또한 어둠의 영이 이거를 다 이렇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미혹의 영에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비난, 원망, 불평 이러한 모든 것이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건데 우리가 축사하면 이러한 모든 것이 치유돼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찾아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방되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꿔져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았던 가정이 평안해지고 기뻐해지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찾아볼게요. 자,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축사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다 하셨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축사의 불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축사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 사역이거든요. 권능의 불을 받아야만이 축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 축사 사역의 목적 또한 치유 방법 이런 걸 알렸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 낮에 기름 부음에서 또 더하라 하시면 또 어떤 영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또 천사들과 연합해서 어떻게 해야 축사 받으신 분들 해방되는지도 하나하나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저는 가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나가시기를 저는 바라고 나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 첫 번째는 제일 가장 우리가 오래 아는 게 혈통으로 들어옵니다. 불법자들이 들어오나 그러나 그들은 합법으로 들어오죠.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자손들 정말 집안에 많은 제사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손들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어둠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은 자녀들은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 4대 죄를 묻는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대리 회개도 해주시면 여러분들 많이 공격에서 피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문화, 생활,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자, 부부싸움을 맨날 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 아이들이 어느덧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 그런 관계 속에서 다툼,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인 질환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마음의 큰 충격과 상처로 또 들어옵니다. 어떠한 사건을 만났어. 또 어떠한 상처를 내가 받았어. 반드시 어둠이 우리 안에 몰래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막 초조하게 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다 어둠의 통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찬가지예요. 유아 때, 아기 때 심한 수치나 모욕을 당해요. 이거는 제가 예를 잠깐 드리자면 어떤 분이 그 가족이 축사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분을 기도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주님이 이게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근데 주님께서 저보고 어린아이 때 들어왔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사님 어린아이 때 두려움이 들어왔다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이분이 남자분이 막 갑자기 울어. 왜 우세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이렇게 오줌을 놓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이제 그때 시절에는 해충약을 먹이면 되는데 해충약을 안 먹이니까 얘가 9살 때까지 오줌을 쌌대요, 이불에다가. 근데 9살이면 어느 정도 얘가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오줌만 누우면은 오줌만 이불에다 오줌만 적시면 세상에 그 추운 날에도 애를 옷을 하나도 안 입히고 벌거벗겨서 대문 앞에다가 얘를 세워놓는데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웃고 비웃고 쟤 또 오줌 쌌네 그러고 형들은 막 때렸대. 너는 인간도 아니라고 사람도 아니라고 오줌만 맨날 쌌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그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마음을 풀어줬어요. 집사님, 이제는 그런 어렸을 때 사건을 이제는 마음에서 영혼에서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이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또 입으로 회개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축사를 하며 한 영혼을 살리면서 그 사람의 길이 열리는 걸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심한 분노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어. 그럴 때 반드시 분노로 누가 들어와요? 어둠형이 타고 들어오겠죠. 그 때문에 심한 분노는 사단이 그새 틈을 타서 확 들어와 버립니다. 여섯 번째,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상습적으로 죄를 져요.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죄를 져. 어떤 죄를 짓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술도 끊어야 돼요. 근데 술도 한두 잔 정도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마실 수 있다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 이거는 맨날 허구한 날 술에 건줄이 만줄이 돼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겠냐고요. 그죠? 그런 상습적인 술을 먹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상습적으로 욕하고 또 가정에 폭력을 쓰고 또 담배를 끊으라 하는데도 담배를 안 끊고 계속적으로 막 피어드는 그런 상습적인 죄로 인해서 들어올 때 어둠이 타고 들어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겸손하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술과 마약, 게임, 도박 중독으로 들어옵니다. 반드시 게임을 하면 어느 선에 탁 꺼내야 되는데 한번 게임에 들어가면 막 보통 몇 시간씩 하루 종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두가 중독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홉 번째는 가다한 직무와 스트레스로 반드시 어둠이 타고 들어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태복음 19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구나. 또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면 아 정말 사역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라는 뜻이 뭐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저 자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자로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으라 그랬어요.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상숭배로 인해서 강력한 우상숭배로 된 그 자녀들에게는 삶이 힘들어요. 삶이 어려워.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망해. 뭐든지 안 돼. 또 결혼을 어쩌다 했는데 결혼도 맨날 이혼한다고 싸우고 쥐지고 볶고 난리가 나. 이게 바로 부모로부터 들어온 저주. 우상숭배로 된 저주. 이거를 회개하고 이거를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그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절대로 무당한테 안 가지만 예전에는 본인 스스로 무당을 많이 쫓아가서 굿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랬을 때 힘들어. 어둠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무당한테 굿 한번 해봐 어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군대가 들어와요. 군대 귀신들이. 그럼 그 사람 삶이 지배를 하고 조종을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 내가 바로 고자가 된 거예요. 모든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위한 스스로 된 고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몰래 점집을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삶은 절대 형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절대 못 속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죄를 통하여 통로가 돼서 들어옵니다. 자, 네 번째, 죄를 통해서 침입합니다. 어떤 죄를 짓느냐?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고 나에게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미움이 이게 사랑으로 화평으로 바꿔집니다. 우리가 말씀 여기서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많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 비방하지 말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영적인 속임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사단이 바로 또 침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바로 절대로 영적인 속임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 디모데전서 3장 6에서 7절 볼게요. 자, 읽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음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에서 5절 볼게요. 자,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기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다 답이 나왔으니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불순종 고역과 완악함으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볼게요. 자,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들어와여 그들의 말을 정정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심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것도 반드시 어둠이 우리 안에 틈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볼게요. 자, 읽습니다.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그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니까 그런 예수 이름은 다 잘라내고 오직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7번째,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 악한 생각을. 하나님은 선한 생각을 주셔요. 그냥 악한 생각이 들어. 그럴 때는 반드시 사단이 내게 침범했다는 걸 아시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볼게요. 자,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5번째,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되냐면 첫 번째, 무기력증이 옵니다. 내게 갑자기 일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누워있어도 심심해. 그냥 한 번 누우면 어떤 분은 8시간 10시간 누워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기력증이 사탄이란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기력증이 온다거나 반드시 어둠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절망감이 와요. 뭐든지 내가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절망감도 바로 어둠이 주는 영향입니다. 두려움, 분노, 미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2번째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강박, 또 간염, 강박증, 또 우울증, 이런 모든 게 어둠이 주는 것입니다. 3번째는 눌림이 있어요. 항상 뭐가 나를 눌려. 이것 또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또 환청, 또 환각, 이것도 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이게 나오더라고. 막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의 의외로 이명이 참 많아요. 이명으로 귀에서 소리 나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축사를 안 받으면 이명이 있으신 분은 절대 잠을 못 자요. 잘 좀 깊이 들어가려면 막 귀에서 소리가 난대요. 어떤 분은 그냥 뭐가 이렇게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 또 어떤 분은 막 삭삭삭 하는 소리,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축사로 정리되는데 더 강한 불이 내려서 완전 뿌리째 뽑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번째는 자살. 맨날 죽고 싶어. 이것 또한 정신질환이죠. 내 사는 게 무기력해, 너무 힘들어, 나 그냥 얼른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자, 그건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두 인격체가 활동을 해, 내 안에서. 하나는 내가 오직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근데 하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조롱해, 그리고 믿질 않아. 바로 이게 양신 역사라 그러죠. 그런 인격체는 거 쫓아내면 오직 하나님 앞에 반듯해집니다. 자, 6번째는 중독. 무엇이든지 중독이 무섭습니다. 또 그다음에 거짓말. 또 이거는 입만 열면 거짓말. 실제 이렇게 정말 실현도 안 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 아주 반지르한 거짓말.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깨부숩니다. 그는. 그다음에 또 자기 학대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나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겨서,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 태어난 거야. 그 자기 학대, 이것 또한 어둠이 들어온 통로입니다. 7번째는 비정상적인 생활. 일반 사람들은 새끼 밥을 먹고 다 끝나고 간식 잠깐 먹지만 비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막 배 터지게 먹고 또 빵 먹고 뭐 먹고 막, 이것 또한 먹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어둠이 또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한 문란한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8번째는 그런 어둠의 토탈,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에 담아요. 그 교회는 가짜야, 아주 그게는 이단이야, 사탄이야,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이건 하나님 반드시 죄를 묻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 감아줄 뿐, 가장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거부터 해결합니다. 가장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을 모독하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넘어갈 뿐, 그러나 알게 되면 가장 그거부터 해결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더라고,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축사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기는 7개를 찾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일단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에서 29절 찾아볼게요.
12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집을 강한 자의 집을 부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 돌려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삶이 바꿔집니다. 지금 가정에 평안이 오고 행복해져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었을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가 줄줄 나옵니다. 저 지금 현재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